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날파리 하나가 계속 다녀가지고 지금 제가 매우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해서 흉흉한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죠. 최근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꽤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 밖에 나가는 일 자체를 스트레스로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흉악 범죄 말고도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또 사기라든지 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요즘에 저희 교회는 선생님들 많은데 선생님들 요즘에 많이 또 이렇게 자살도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학교 가기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안전에 대해서 위협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전과 거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안전과 거처. 우리는 안전한가? 지금 우리의 거처는 안전한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안정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정말 이 땅의 삶은 안전한가? 이 땅에서 정말 안전한 곳은 없는가? 우리의 집, 우리의 거처는 여전히 안전한가? 여러분의 집이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 해외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캐나다 산불이라든지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와이의 한 섬이 통째로 불타버린 일도 최근에 있죠. 각종 지진과 폭우 피해 등 우리의 집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이 안전과 관련돼서 유일한 안식처가 무엇일까? 유일한 안식처는 여러분 딱 한 곳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느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으로서 우리 하나님, 지존자만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공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권력자도 그들 밑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권력자가 바뀌는 순간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위대한 능력의 전능자,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이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의 날개의 깃털에 덮임을 받은 자,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던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지 마시고 지존자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오늘은 보면서 한 두 가지만 말할 텐데 5절 보세요. 5절부터 다시 좀 읽어볼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밤마다 공포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 계세요? 낮에, 눈 떠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 때문에 두렵고, 또 어두울 때는 뭔가 모르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막 전염될 것 같고, 밝은 날에는 내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죠? 폭우가 오고, 핵폭탄이 날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재앙들이 있을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어지고 죽어나가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시를 쓴 사람이 누군고 하니 72역 성경에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노래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사울로부터 광야의 도망자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성장하여 이런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겐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나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고, 기름 부은 내가 왕이 될 터인데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 나의 생명을 그 누구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
믿음의 고백. 놀랍죠? 한번 보세요. 여기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다윗이 밤에 어디서 잤을 것 같아요? 이제 산 기슭이나 동굴에서 잤을 거 아닙니까? 동굴. 여러분, 동굴에서 잠을 한번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서 혼자 동굴에 가서 잠을 자. 그럼 밤에 잘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좀 잘 잘 것 같아요, 여러분? 동굴 안으로 갑자기 곰이 들어오면 어떡해? 들짐승이 들어오면 어떡해? 뱀이 휙 하고 들어오면 어떡해? 뭐 이렇게 동물의 어떤 소리만 들려도 저는 너무 놀랄 것 같은데, 그죠? 뭐 쥐라도 아니면 박쥐라도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밤에 공포를 느낀다는 거야. 밤마다 잘 때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나는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또 낮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그 군대들이 뭘 쏴요? 화살을 쏠 거 아닙니까? 화살을 죽이려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전염병과 재앙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두려워서 아마 요즘 우리보다 더 많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재앙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존자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로, 그늘 아래서 그분의 깃털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이 그 날개 깃털로 덮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깃털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아무도 침노할 수가 없죠. 아무도 하나님의 깃털을 뚫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방패가 되신다, 손 방패가 되신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안전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안전에 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별로 예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 갔잖아요. 필리핀 20몇 명 갔는데, 단기 선교 가면 여행자 보험 다 듭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예, 믿음이 없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안전을 확보해야 돼. 안전. 그리고 어디가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수상가옥이라고 하는 그 바다 위에다가 집을 나무로 지어가지고 사는 곳을 방문했는데, 잘못 미끄러지면 또 이렇게 그 밑에 똥통이거든요. 바다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아마 왔었으면 그날 제가 거기를 안 갔을 건데, 다행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붙잡고 이제 끝까지 갔는데, 하여간 뭐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안전이 확보돼야 돼.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한국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예민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 나가면 저 혼자 갈 때나 선교를 하고, 혹은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서 이렇게 해외를 나갈 때가 있는데, 이 이제 갈등의 순간이 있어요. 안전을 확보하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 조금 안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럴 때 때로는 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그게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대단하죠. 우리 빗소 선교사님들이 정말 위대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위대한 빗소 선교사님,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뭐 40대 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딱 봐도 여러분 60대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이제 돌아가셨고 혼자, 그 여성 혼자 미얀마, 여러분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미얀마 가서 한 달만 살고 오실래요라고 얘기하면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1,000만 원이면 가나요? 다시 100만 원.
아무도 안 가죠? 예. 저 이제 내년 2월에 가야 되거든요. 가서 5일간 집회해 달라 그래서 지금 예약이 다 돼 있는데 안 가고 싶어. 지금 미얀마가 어떤 곳인데 지금 제정신이야 나 오라 그러는 게. 근데 가야 돼. 미얀마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뭐 웬만한 사람들 젊은 애들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장기 매매 한대잖아요. 다 따가지고 장기 팔고 막 중국에다 팔고 뭐 이런 뭐 흉흉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흉흉한 소문이 돈단 말이에요. 나 가가지고 여러분 장기 다 따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갑자기 아찔하잖아요. 이거 어디 가고 싶겠냐고 내가. 근데 그분은 지금 1년 중에 6, 7개월을 거기서 사신다니까 그냥. 거기 사셔. 그 여성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사시냐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그거 없으면 선교 못해요 여러분.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위대하신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그분의 일생을 내가 돌아보니까 감옥의 위험과 강도들이 10몇 명이 찾아가지고 여러분 거의 죽을 뻔했어요. 강도의 위험과 코로나로 또 가실 뻔했잖아요. 질병의 위험과 뭐 모든 위험 속에 그냥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하고 살아. 제가 이렇게 필리핀 보면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 타운 위에서 타운 안에 삽니다. 타운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나 못 들어오고 가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신원 확인하고 들어오는 그런 데 산단 말이에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이나 뭐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현지인들이 사는 그곳에 옆에 똑같이 사는 거야. 그냥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 강도들이 들어오죠. 가드가 없으니까. 가드라고는 뭐 개 몇 마리밖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근데 그곳에서 20년을 산단 말이야. 심지어는 제일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한국인들 도시가 아니라 한국 사람 없는 오지에 가서 사시는 분이 있어. 오지. 나는 정말 제정신인가 싶어. 뭐 여성 혼자 특히 뭐 싱글 선교사님 있잖아요. 혼자 여성 혼자 그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산단 말이야. 야, 그거 어떻게 그거 감당하시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안전, 나의 안전한 거처는 바로 지존자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적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아직 때 안 됐잖아요. 갈 때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중고등부 교사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내년에 아닌가? 여러분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동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1절. 다윗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똑같이 반복되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화와 재앙이 못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적인 이슈가 나오네요. 천사 등장합니다. 천사.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천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천사 등장하잖아요. 잘 보세요. 천사 있어요 성경에. 근데 천사론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 다 말하고 있어. 천사론의 핵심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존재하는데 이 천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근데 천사는 그냥 영물이야. 종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보면서 흠모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는 그냥 일꾼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천사한테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리면 안 돼. 안 부려져요. 질서가 있어. 천사는 우리가 가브리엘 일로 와봐 막 이렇게 안 와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만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꼭 하나 넣어주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장 목사님 가고 오는 모든 일과 사역과 모든 것들을 지켜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린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어떤 게 있냐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동원돼서 뭐 하냐? 지키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수호천사가 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호천사. 굳이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문제지 보디가드가 하나 있는 거지. 보디가드. 그래서 장 목사님 보디가드는 좀 센 놈이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합기도 한 20단. 그죠? 우리 뭐 여러분들은 태권도 1단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이 보디가드가 되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 저는 뭐든 어쨌든 천사들 하나님 보내신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은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나를 보호한다. 야, 너무 좋은 표현이죠. 제가 지난주에 기강을 했는데 이제 2학기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학기는 월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제가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수업을 하는데 루틴에 따라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강의실이 이제 600 몇 통 것 같아서 6층을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잠깐 이제 들렸다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게 저의 이제 루틴인데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 참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딱 6층 가서 화장실을 딱 들어가는데 이제 화장실 문이 우리 본당 들어오는 문과 같은 이제 강화 유리로 된 이제 문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쑥, 제가 세게 안 밀어요. 저는 이렇게 늘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쑥 밀고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쑥 밀고 딱 들어가자마자 뻥 하는 거야. 뻥이 뭐냐면 강화 유리는 깨지지 않아요. 터져요. 터져. 뻥 이게 이제 어긋나 있거나 균형이 안 맞거나 이게 압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유리가 제품이 잘못돼서 잘못 구웠거나 그러면 이게 터져요. 유리. 한 번도 못 봤어요? 갑자기 못 본 표정이네. 시범을 한번 나중에 꼭 보여.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화유리 터진다. 뻥 터져. 뻥. 근데 갑자기 딱 문을 열고 한 발짝 딱 들어갔는데 뻥 하는 거야.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어떻게 했냐? 몸이 붕 날라서 문 반대쪽 저쪽 끝이죠. 여기 이제 문이었다면 뻥 해가지고 제 몸이 날라가지고 저쪽에 고스란히 이렇게 나비와 같이 착지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놀랐지. 그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돼요? 이 유리가 돌아보니까 무너졌더라고요. 틀까지 다 무너졌어. 그래서 이제 파편이 제 몸에 이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심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슬슬 만져봤지. 예? 그리고 좀 혹시 또 안에 또 타고 들어갔는지도 모르니까 옷도 벗어보고 이렇게 해서 쑥 보니까 다행히 파편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서 교학처하고 시설과에 터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주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우리 잠옷실의 그 유리는 강화 유리가 아닙니다. 강화 유리를 하면 큰일 나요. 거기는 아주 두꺼운 일반 유리예요. 그런 것들은 깨면 이렇게 깨지는 거야. 금이가 아직 터지지 않아. 그래서 잠옷실 아이들이 막 때리잖아요. 괜찮아. 안 터져. 거기는 깨질 뿐이야. 근데 전혀 염려 안 하고 두꺼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다른 투명한 문들은 전부 다 강화유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전해요. 너무 오늘 갑자기 겁주는 거. 오늘 안전하라 그러더니 굉장히 불안한데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살짝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다. 그래서 내가 늘 체크해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어보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수업에 가서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 근데 내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제가 붕 나는 거 있잖아. 붕 날랐다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또 이게 순발력은 좀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 붕이 날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날랐을까 내가. 근데 난 정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천사가 나를 밀은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몸이 붕 뜨는데 누가 미는 듯한 느낌이 났다. 확실히 천사가 도왔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뻥 하는데 날랐는데 누가 뒤에서 민 것 같아. 좀 멀리 갔어요. 좀 멀리.
그래서 내가 저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뭐 차 운전할 때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상황들 있잖아요. 뭐 선교지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위협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천사가 돕는다는 느낌을 종종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천사가 나를 훅 밀었구나. 아멘. 노멘. 에이, 우리 목사님 또 소설 쓰시네. 뭐 그렇게 믿든가.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믿네. 천사가 내 몸을 밀어 제낀 것을 나는 믿네. 저는 믿어요, 그렇게 정말. 그래서 이번에도 잘. 여러분, 16년을 제가 강단에 섰는데 재밌는 거 아직까지 눈에 안대 한 번 안 끼고 제가 그 반기비수 한 번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트러블 장이라고, 장 트러블이라고, 제가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뛰쳐나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난 너무 신기해. 그게 내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다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 주님께서 내 몸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내 사역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사나 죽으나 뭐 주의 것이고 살면 충성이요 죽으면 영광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물론 내 이성적으로 안전을 확보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여러분 확보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고 나려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찬송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신다는 거.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화가 내게는 임하지 않는다. 너무 이게 좀 교만한 표현 아닙니까? 나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아.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다 죽어나가도 나는 괜찮아.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 근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우리 교회 식구도 코로나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걸리셨죠? 목사님 코로나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네. 이제 물론 코로나로 너무 힘드셨던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걸린다고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치는 적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저도 코로나 2번 걸렸는데 그냥 저녁에 잠깐 열이 살짝 올라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살짝 가더라고. 그래서 한 2, 3일 목 상태가 안 좋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로 해서 기도 많이 해주나 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그 화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지존자를 거쳐 삼기 때문에 나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이토록 안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먼즉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이유는 간단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보호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해.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보호해 안 보호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어제 결혼하신 형제님, 자매님, 우리 아내가 위험에 처하면 보호해 줄까 안 할 거야? 해야지 당연히, 그지? 말해 뭐해, 그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을 살렸는데, 아들을 줘서 여러분을 살렸는데, 살려낸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사랑해봐.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봐. 여러분, 이거 차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자연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지내고 더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사람을 더 보호하죠. 모두를 보호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더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쇠약해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몸이 그냥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마세요. 우린 세상의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여전히 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안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잠 못 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